믿고 선포하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아라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으나 때가 되지 않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다. 이에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그 나무를 꾸짖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다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서 화가 나셨다고 생각하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무화과나무가 다른 나무들과 비교했을 때 심하게 말라버린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다. 무화과나무는 나무의 본분인 열매가 없고 잎이 무성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열매 맺는 것의 중요성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을 통해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싶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이 된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열매와 상관없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고 큰 교훈을 주는지 가르쳐 주고 싶으셨다. 1.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자라나게 된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고 머리에 신앙이 생기지만 마음에 뜨거운 신앙은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적의 신앙은 머리에서 오는 신앙만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에서 오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마음이 타오르면 열정이 생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찾아야 한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중풍에 걸린 종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집으로 오신다고 하자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낫는다고 고백하였다. 이에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며 그의 종이 치유되었다고 선언하였다. 백부장이 믿음으로 받았을 때 치유되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강한 바람과 파도를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께서 평온하게 물 위를 걸어오셨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물 위에 발을 올리자 물 위를 걷게 되었다.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또 구하며 매달리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잡고 간절히 매달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자체로 믿지 않고 자기들의 입맛에 좋은 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믿으려고 한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그 안에 집어넣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믿으려고 한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이다. 2. 말씀대로 명령하라. 본문 23장에 이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는 것은 바로 명령하며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우리의 입으로 말을 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담이 부르자 이름이 되었고 에스겔이 명령하자 그 죽었던 그 마른 뼈들에게서 살이 붙고 생기가 붙어서 사람이 되고 살아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로 선포하며 행동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말씀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고백했을 때 이삭을 낳게 되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큰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나갈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기적을 만들어낸다. 우리 입술의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고백이 스스로 살아 일어나서 우리를 절대 긍정의 길과 절대 감사의 길로 이끌어간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큰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믿고 선포하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금 아라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으나 때가 되지 않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다. 이에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그 나무를 꾸짖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다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서 화가 나셨다고 생각하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무화과나무가 다른 나무들과 비교했을 때 심하게 말라버린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다. 무화과나무는 나무의 본분인 열매가 없고 잎이 무성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열매 맺는 것의 중요성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을 통해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싶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이 된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열매와 상관없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고 큰 교훈을 주는지 가르쳐 주고 싶으셨다. 1.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자라나게 된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고 머리에 신앙이 생기지만 마음에 뜨거운 신앙은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적의 신앙은 머리에서 오는 신앙만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에서 오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마음이 타오르면 열정이 생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찾아야 한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중풍에 걸린 종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집으로 오신다고 하자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낫는다고 고백하였다. 이에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며 그의 종이 치유되었다고 선언하였다. 백부장이 믿음으로 받았을 때 치유되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강한 바람과 파도를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께서 평온하게 물 위를 걸어오셨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물 위에 발을 올리자 물 위를 걷게 되었다.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또 구하며 매달리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잡고 간절히 매달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자체로 믿지 않고 자기들의 입맛에 좋은 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믿으려고 한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그 안에 집어넣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믿으려고 한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이다. 2. 말씀대로 명령하라. 본문 23장에 이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는 것은 바로 명령하며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우리의 입으로 말을 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담이 부르자 이름이 되었고 에스겔이 명령하자 그 죽었던 그 마른 뼈들에게서 살이 붙고 생기가 붙어서 사람이 되고 살아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로 선포하며 행동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말씀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고백했을 때 이삭을 낳게 되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큰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나갈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기적을 만들어낸다. 우리 입술의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고백이 스스로 살아 일어나서 우리를 절대 긍정의 길과 절대 감사의 길로 이끌어간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큰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